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관련된 신앙 서적도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신득의의 근거로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이제 대표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8세 그리고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 그런 이 여왕 메리 튜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이 메리 튜더를 피에 젖은 메리,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메리 튜더는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유럽은 그 지역의 지도자의 신앙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이제 개신교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고 또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 튜더는 아주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특별히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가 이제 카톨릭을 선택하고 또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엄청난 개신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또 해외로 추방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영국의 개신교도들의 그런 이 시체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피에 젖은 메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메리 튜더가 한 사람,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이제 개신교도죠.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메리 튜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그만큼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왕이 그 존 낙스를 제어하고 또 개종을 시키려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2차 면담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이제 이 아주 또박또박 반박하는 존 낙스에 대해서 여왕이 일개 시민인 내가 어떻게 이 왕권에 도전하고 왕이 하는 일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으니까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목을 뺀 헤롯에 대해서 비난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요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칠 정도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대싸우기도 하고 왕조차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 하나의 파장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런 영적인 DNA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은 배워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악은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주 기발하게 그것을 고안해내는 게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아담이 처음 짓고 또 이 세상에 죄를 처음 가져온 사람이 이 도입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하여 이 활을 쏩니다. 그런데 이 활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 가운데 이 점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삐뚤어지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제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담과 세우신 이유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위임하셨지만 이 통치권은 위임받은 것일 뿐이지 원래부터 아담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천하를 호령하고 잘난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40대는 인생이 4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정말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삐딱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대로 이제 세상에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 선악과 언약을 저버림으로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옆에 이 영생을 하는 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를 또한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제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쫓겨나서 고생과 수고와 이마에 땀 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수고에도 땅은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이 에덴에서 삶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의 그런 삶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지. 내가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둘째 사망은 형벌을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사망이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상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계약은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대표가 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계약 안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한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는 동안 아담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인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죄악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는 이미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물귀신 작전같이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미혹한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맴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자리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속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 죄값을 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그 죄를 해결하고 죽지 않는 이상 사람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심판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자연인,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영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명백한 법규가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이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법의 그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마땅히 그것을 처벌할 법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전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 거울은 계속 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또 안방에서도 보고 계속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고 살려면 눈을 감고 살면 돼요. 그냥 모든 걸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이 죄로 여기지 않던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살았고 설마 이게 죄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내면을 드러내시고 비추시면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제일 먼저 받았으면 제일 잘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실패한 그런 역사, 그런 아픈 과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의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난날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전혀 구원받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사망에 매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낱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해놓고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약속한 거 수도 없이 저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걸 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고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잊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개조하거나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실 분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인류를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속의 은혜, 또 그로 인한 결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미친 그 모든 죄와 또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다 해결하고 다 덮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고의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이제 원죄 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책과 이제 부패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죄책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사형라고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해서 취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본성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적인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죄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내 정과 욕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본성을 따라 살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덮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누구나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기회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죄를 덮어버리고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 에돔 땅 이 변경에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비용도 되겠다고.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예 딱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놔두고 이제는 광야 길을 택해서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 우회하는 길이 좋지 않았어요. 길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안 좋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이것은 우리 마음에 하찮게 여긴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깃가마가 그립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이 불뱀들을 일으키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장대에다가 높은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달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걸 본다고 살아나겠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어요. 하지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런 노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이 뱀이라니. 여러분,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유혹한 게 뱀이잖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한다는 것이지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뱀을 보고 이 사단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다가 뱀을 노뱀으로 노수로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저주를 받은 자처럼 가장 끔찍하고 가장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그 로마의 가장 이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냐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이 예수님을 희롱했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강도로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악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불과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해결돼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
이것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고 자주 실패하게 만들고 자주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정말 좌절하게 하는 이런 그런 모든 죄성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중독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서 되지 않던 그것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한숨이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뚫리듯이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덮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이르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덮기에도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담의 죄로 이제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에 들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재앙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인 그런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해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상관없이 정말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어떤 사망의 두려움이나 어떤 이 고통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이 TV에서 보면 굉장히 이 프로파일러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노하는 걸 봐요. 이 범죄자들이 얼굴을 요즘에 공개가 되잖아요. 끔찍하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이것이 공개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핑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 이 악의 고리를 끊어주신 어른들에게 감사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 죄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그런 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죄는 자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요 사슬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그 사슬로 끌고 다니는 끝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교리를 하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가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구약 제사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이 양의 이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대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이 고집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이 참지 못하는 분노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일을 그르치고 망치는 그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또 풍성한 능력이 저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여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입니다. 저는 이 죄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죄의 짐에 눌려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무 죄 없이는 그분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더 이상 나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필요도,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려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라 그러죠. 자꾸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관용을 정확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전가시킬수록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며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다윗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가 가져온 참상과 저주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불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